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의 선한 마음 자신이
박수 치셨나요? 네, 그 다음은 온 땅의 주인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오직 예수뿐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김유나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하나님, 한 주 동안 각자 다른 삶을 보냈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앞으로 추워질 날씨에 모두가 조심히 일상을 보내고 또 이곳에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감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일반 종교에는 계시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의와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믿는 신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생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고 또한 그로부터 받은 계시와 계명을 받아 그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이 믿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말씀의 신앙 또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일반 종교를 가진 그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찌 보면 기도하는 모습도 같고 찬송하는 모습도 혹은 또 예배하는 모습이 같을지라도 내적으로는 이방인이 예배하는 행습하는 생활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너희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지 않느냐? 뭐 찬송하고 우리도 찬송하지 않느냐? 우리 예배하고 너희들도 예배하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내적으로는 그 시작점이 너희들은 계시가 없이 계명이 없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신을 찾아가며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계명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
믿다라는 것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 명령에 의해서 나는 오늘 순종하고 있어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누가 인정하느냐? 예,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더라도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 그리고 성경도 안 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배운 사실이 없이 그저 자신의 신앙 양심을 쫓아 또는 종교성을 가지고 열심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처리합니다. 참 잘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는 걸 봐요. 야, 저렇게 열심내니 얼마나 신앙이 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문을 갖는 까닭은 그가 그렇게 열심내고 있는 금식 그리고 열심내고 있는 철야 그리고 열심내고 있는 그 뜨거움에 대한 그 근거가 자기 스스로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처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 증거되기 위해서 나는 금식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오직 순종합니다. 하고 하는 신앙인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보실까? 겉으로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가 있느냐? 계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47절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도 출애굽하여 가지고 40년 동안 땡볕에 얼마나 뜨거운지 40도래 40도. 사우나탕도 그런 사우나탕이 없어요. 밤엔 또 영하 20도. 얼어 죽기 딱 좋은 날씨죠. 이런 데를 몇 년, 40년 사는데 그들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농사 되겠어요? 그런 온도에서? 거기에서 짐승이 살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땅에 인간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 먹을 게 어디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버텨요. 근데 그들은 영생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도 40년 동안.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긴 오는 건데 만나가 아닌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이 온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할 때 그 떡이 뭘까? 바로 먼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여야 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그 떡을 먹지 않은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로 예수님이 밤 사경에 새벽 3시에 걸어오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무리를 걷지 못하니 하얀 물체가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들 혼비백산하는데 베드로가 가까이 오는 순간 보니까 주님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여 당신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명하소서. 오시는 분이 주님 같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명하소서. 나로 오라 하시옵소서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베드로한테 오라. 한마디 딱 던졌는데 오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물로 첨벙 뛰어듭니다. 놀랍게도 수심이 수십 미터예요.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어부기 때문에 수심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오라는 명령을 딱 듣는 순간 뛰어드는 순간 걸어가요. 주님 앞에. 주님이 저쪽으로 오시고 자기는 묻고 오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서로 마주가면서 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어? 물고기도 아니고.
근데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이네 반가워서 내가 갈게요 하고 뛰어들었으면 빠져 죽었어. 근데 안 빠져준가? 주님이세요? 내게 오라.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명령 오라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이 뭐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움직이는 자가 믿음이는 거예요. 내가 복 빠져서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뛰어들면 죽어요. 그러나 아주 냉철하죠. 주님이세요? 그러면 나한테 오라 해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니까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보증할까? 말씀하신 이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말씀 떠나서 한다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라 명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처리할 거예요. 나 그 말씀 때문에 나 금식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나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나 헌신하는 거예요. 바깥에 볼 때는 이방에 믿는 자들이 뜨겁게 108번 기도하고 막 허리 막 부러질 정도로 하는 거 어찌 보면 그들이 더 철저하게 헌신하는 모습들은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틀리다라고 하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계시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할 때는 오직 말씀의 신앙, 계시의 신앙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예수의 뜻을 무시하거나 나 혼자 열심히 내는 뜨거움을 남들어 볼 땐 참 신앙 깊다라고 느끼는 그것에 대리만족하면서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하나님 나 기억하시겠지. 근데 그런 말씀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자신의 열심이에요. 근데 바깥에 볼 때는 그가 굉장히 뜨겁게 보여. 굉장히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남은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적이 없는데 네 열심으로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30년 믿은 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믿음이 있게 가겠지만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렸던 건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보상받지 못합니다. 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할까? 법대로 뛰지 않아서 그래요. 올림픽 경기 100m 출발 땅 하고 치는데 8초 때 들어왔어요. 세계가 놀랐어요. 근데 그거 금메달 못 따. 왜? 금발 봤어요. 라인을 자기 걸 떼야 되는데 다른 거 들어왔어요. 법대로 뛰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한 명령대로 하나님의 계시한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대로 뛰지 아니한 거, 헌신하지 않은 거,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건 달리 말하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만이 들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오실 때 그때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아까도 얘기했죠. 오라 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도 베드로와 똑같이 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그 당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똑같이 믿어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요한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내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 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약속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도 내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기만 하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나타낼 수 있다는, 이걸 뭐라 말할까요? 특별한 베드로, 요한,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들보다 보잘것없고 그들보다 내가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하신 말씀은 그들과 똑같이 나도 받을 수 있다고 여겨 아멘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그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것이고, 만약 당신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을 자신이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스스로 버리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히브리 말로 야다, 이런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저기 저 여자 내가 알아 지나가는데 내가 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내가 저 여자 아는 사람인데 안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냐? 부부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랄 게 그냥 어디서 한번 봤어. 우리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 나 저 여자 알아. 어디서 한번 봤어. 이름 할 때 이름을 써요. 근데 이런 말을 썼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왜냐면 이스라엘은 안다는 것 경험한, 내가 저 여자를 경험했고 내가 저 여자를 체험했다고 하는 부부가 되는 관계일 때만 안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를. 당신이 예수가 당신 안에 있다는 걸 아냐? 이것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냐? 라고 묻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 못한다면 당신 모르고 있는 게 확실하지. 누가 나한테 와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안에 맞습니까? 할 때 우물쭈물하게 되면 이게 말이 돼요? 나랑 살고 있는 여잔데? 말이 안 되잖아. 알면 알고 모르는 거지 우물쭈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물어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할 거야. 나 압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면 이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신유와 거룩한 이적이 아는 자들에게는 경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도 오신 분입니다. 이는 과거 한 번 왔다가 2000년 전에 하늘나라 우편부지에 올라가고 이제 게임 다 끝났다 하고 마감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오셨던 그분의 행하신 업적과 이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활자로 나타나서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가 죽어도, 그가 사라져도 그 말씀은 영원토록,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의 말씀은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은 그대로, 사람은 계속 죽어나가지 생명이 70여 강건한 80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죽지 않아요. 그가 죽었다 그래도 그의 약속한, 그가 했던 약속을 그대로 또 누가 받고 있으면 그 사람과 또 상관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다 그가 또 죽으면 그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누가 받으면 그 사람하고 또 상관하는, 그렇게 물려서 오늘날 앞으로도 더 태어날 아이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날도 그때 오늘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에 올 때 이스라엘 역사는 맞아요. 그러나 활자로 돼가지고 과거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직접 우리와 현재 실존에 나타나고 계시는 분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당신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계시와 계명과 그 뜻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이 소멸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같은 믿음과 약속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치 2000년 전에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던 제자들과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고 그 약속이 함께할 때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얘기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할 정도로 끔찍한 말일 겁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래요. 사람 앞에서. 내 피를 받아 마시래요. 그 붉은 피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 자손들이 만약 그런 말을 손주로부터 듣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앉혀놓고 야, 내 살 받아 먹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충격받겠냐는 거예요. 살을 먹으라고 어떻게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우리가 무슨 짐승인가? 영인가? 우리가 무슨 도깨비와 드라큘라인가? 어떻게 피를 먹을 수 있냐? 사람 피를 하며 이것을 즐겁하면서 크나큰 충격을 사람이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누가 와가지고 내 피 받아 마시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이 있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피를 마시겠냐? 이런 말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니까 사람들이 저가 지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무슨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의 인육을 먹냐? 사람의 피를 마시냐? 이렇게 의아할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일종의 주님께서 하신 격한 팽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것은 실상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마셔야 됩니까? 내가 정말 그 살을 먹어야 됩니까? 나는 식인종도 아닌데? 실상이라고 하시는 그 까닭은 과연 뭐겠느냐?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피 없이 하나님 만나러 성소에 들어가 그 즉사라는 게 있어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그의 생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들고 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요. 그래서 용소를 잡고 그래서 비둘기를 잡아요. 뭐 흘리기 위해서? 피를 갖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의 예표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를 때 죄가 있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영광 앞에. 그래서 영광 볼 때 죄가 없이 하게 피를 들고 짐승이라도 피를 흘려서 나 대신 피 흘리게 해서 내가 대신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성막에서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배울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죽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힘있게 해줬다. 그래서 내 피를 마셔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그렇게 너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너에게 내가 흘리는 이 피를 향하여 불꺼불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라, 믿어라, 환영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상인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 죄 때문에 흘렸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환영하고 감사하여 아멘하고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피를 마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흘리신 은혜를, 그 공로를 믿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피를 마시는, 그 영접하고 은혜를 고백한 사람은 뭐가 없어지냐? 대속이요. 뭐? 죄를 대신 속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 하나님 만날까 못 만날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만났지 하나님을.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못 만나?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신분을 얻게 돼서 의롭다는 의인이라는 칭의를 그때 비로소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생명 얻은 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야. 이런 그에게 이제 뭘 얘기해요?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시는 것은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신 거고, 살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살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것이 곧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살을 준다는 건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영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을 먹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감사하며 아멘하며 그걸 환영할 때에 내가 먹지만은 영생의 부활에 대한 몸이 된 그것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시인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계명이 내게 들어와. 머리로만 깨닫고 좋은 말씀 하고 흘러 떠내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며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이는 어디까지 연결돼요? 영생의 자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생명부터 얻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피를 믿어 구원받아야 돼. 받고 난 다음에 생명은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은 아직 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예수의 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시인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마침내 순종하여 내가 양식을 삼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 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육신이 껍데기 벗잖아. 그 영이 호련히 신령한 몸이 될 때 당신의 몸이 그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먹었냐는 거예요. 주님의 살을 얼마만큼 잘 공급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에 빽빽하게 마른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것처럼 정말 볼품없이 간들간들한 심령으로 살아나겠느냐? 아니면 찬란한 영광의 모습에 그런 영혼이 호련히 변하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겠느냐? 결정을 언제 때 하느냐? 지금 있을 이때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당장에 뭐 안 보이잖아.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한다고 지금 돈이 들어오고 어떤 나에게 피부로 육체적인 어떤 감각으로 어떤 좋은 것들이 막 얻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이런 영적인 것들이 신령하게 변하는 그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헌신 예배 준비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신이 정말 다른 때보다 더 당신의 영혼을 주님의 살을 먹는 일을 더 기피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아주 육체는 굉장히 고달퍼요. 좀 전에도 저쪽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또 소리내 기도하고. 그 육신은 괴로운데 괴로운 만큼 뭐는 유익해요? 영은 유익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이게 참 반대예요. 몸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 영이 살아나고 몸을 편안하게 하고 몸을 아주 즐겁게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반대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체를 갖다가 영혼을 위해서 기회로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말씀 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헌신하는 기회로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영은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살을 먹어야 돼요. 또 빌립보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했을 때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마음 따라서 나중에 형성되는 게 뭐예요? 성품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면 온유한 성품 열매를 맺고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성품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온유한 성품,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의 피를 가진 자, 예수의 살을 가진 자에게 비로소 뭐가 들어와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또 다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피를 주고 아들을 통하여서 살을 주고 그리고 아들의 마음까지도 주고 그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도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의 확실한 신분을 보증해주고 그가 받은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지원해주고 그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성품이 온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 지원해주는 이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성령 받아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셨을 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을 주고 예수의 마음을 주고 마침내 성령까지 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와 함께 영원히 하자라고 하는 그 뜻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기까지 하며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과연 당신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마음 또 예수의 살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게 되면 당신 안에서 예수의 살에 대한 증거,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 예수의 마음에 대한 증거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런 사람들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곁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이 주의 말씀처럼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성령은 지금 역사하신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신 피와 살과 그 다음에 마음, 예수의 마음과 이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좀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좀 유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좀 학대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영혼이 어찌됐든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육이 좀 불편하고 육이 좀 거치장스럽고 육이 조금 피곤을 느껴도 영혼이 편안하고 영혼이 기쁨이 있고 영혼이 정말로 행복하면 그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종이 되가 이어주시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이어주시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영혼 되가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인정받은 자임을 그가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있게 하시고 그의 살을 먹으러 오며 순종한 영생 얻음에 대한 그
그 증거가 또 성령으로 증거받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나면 작은 예수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이처럼 성령은 지금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임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서 멈추고 자녀 오늘날까지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믿음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는 자가 되신 또 축복하 이어주시옵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자니 거룩한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네가 이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디를 사모하며 믿음의 강동을 정답하는 자니 이어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되신 또 역사에 이어주시오며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바라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가 네가 이어주시오며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기도하는 영혼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니가 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정말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여기다 오는 내가 이어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또 살을 찢겨 주시고 아들은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어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고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성품도 갖게 하시되 이를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년부가 준비한 헌신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모두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도도 그거 헌신 예배가 예배 끝나고 하는 건가요? 11시에 끝나고. 끝나고 1시에 헌신을 드리고 11시에는 다 나와야 되는데 11시 특송이죠. 11시 특송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헌금 헌금송이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에 특성. 맞아. 그리고 청년 헌신 예배는 지하로 네, 지하에서 아 그런가요? 찬양팀이 없어서. 뭐라고? 그렇게 하려고? 아무튼 일단 들고 싶으면 오늘 6시까지 있으세요. 다음 주 사양팀 준비를 못해요. 찬양 인도는 박지원 청년, 기도는 이재익 청년, 반주는 김용한 청년, 방송은 홍소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또 광고가 있을까요? 없죠. 총회? 총회는 12월 초에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이제 청년부 오랜만에 놀러 갑니다. 우리도로 간다니까 많은 청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실 수 있을까요? 못 가도 오세요. 네, 오직 예수부인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저도 다 죄의 것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령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으로 예수의 피를 또 예수의 살을 먹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